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요즘 우리가 계속 요셉을 보고 있는데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았고 그 꿈 때문에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방탕해지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꿈이 있는 사람은 방탕해지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 이게 하존이라는 말인데요. 이상, 꿈, 계시, 비전. 꿈, 바라는 바, 비전이 없으면 방탕하게 행한다. 다른 말로 뒤집으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함부로 내 삶을 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한국의 한 대기업의 미국 지사장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미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대학 들어가면서 엄마가 점쟁이한테 데리고 갔대요. 점쟁이가 보더니 이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다니? 그 다음부터요 아무하고나 그렇게 아무 남자하고나 놀 수가 없더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험한 세월 중에서도 함부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굴리지 않았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미사일이나 우주선이 목표 좌표를 설정을 하면 그곳에 도달하게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꿈은 몽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 그에게 한 가지 세 번째 붙일 수 있는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죠. 용서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인생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완성자지요. 용서와 사랑은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를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인생의 완성자죠.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보복하려고 했다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복하려고 했다, 원망했다, 혹은 자기를 실망시킨 친구들에게 안갚음을 도모했다, 이런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보고 그가 막 너무 반가워서 울었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에게 돈을 줘서 도로 돌려보냈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했고, 오히려 형들은 나중에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아이고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때 형님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킨 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망하거나 복수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을 앞에서 자기 정체를 그렇게 숨길까? 2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하고 왜 자기를 내놓지 않았나? 당신들 스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왜 형들을 궁지로 몰았나? 왜 몰래 돈과 은잔을 감추어서 도둑질을 했구만,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았나? 이게 일종의 복수 아니야? 이게 안갚음 아니야?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건 아주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거고요. 성경은 그런 의도로 요셉의 행동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안갚음 하려는 게 아니라 형들의 변화된 모습 보고 싶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10 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아버지 야곱을 속여왔던 일들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유다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베냐민을 두고 가면 불쌍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예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아끼죠.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도둑으로 몰리다가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와서 이제 그 혐의가 베냐민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얘만 놔두고 다 가도 좋다. 이쯤 되면요, 그저 마지못해 가는 척 베냐민 미안하다 그리고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옛날 형들 같았으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종로로 탈 테니 이 아이를 좀 올려보내 주십시오. 형들을 만나서 대하는 그 요셉의 마음을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억울한 궁지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2가지 요셉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그래서 죄인도 세리도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올려보내주세요. 이 말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자리에 독생자 예수를 대신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궁지로 몰고 내가 바라는 바들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거야? 그 이유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 형제들을 대신하는 유대의 말이 쭉 나오는데요. 18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길게, 아주 구구절절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하는지 쭉 나오는데, 그 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가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나로 하는 유다가 나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베냐민 대신해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소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사오니 그 아이는 좀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유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도둑으로 몰리는데 우리 결백합니다 라고 해야 할 상황.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면 베냐민을 핀잔을 주고 너 그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베냐민을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음모입니다, 우린 정말 결백합니다 라면서 당신의 신하들 중에서 누군가가 하면서 다른 가해자들을 들먹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종이 됨으로 이 상황을 종결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20년 전 모습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년 전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얄미워 보여서 그를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유다.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완성되지 못하는 나를 보는 겁니다. 완성되지 못한 나. 늘 사랑해야 한다고 다짐하죠. 근데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듯 하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사랑하다가 막 화가 나죠. 그래서 막 화풀이를 해대죠.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랑 때문에 오히려 미움이 생기고 혈기가 생기고,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이름만 되면은 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80~90%는 다 알 정도의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개척해서 3년쯤 지나니까 교인들이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교인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런 교인들 제법 많은데요, 여전히 교회 의자를 정리하는 건 목사고, 예배 끝나고 음식물 정리하고 쓸고 닦는 건 목사고, 갑자기 교인들이 야속해지기 시작해요. 그 야속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교인들로부터 정이 떨어집니다. 불평이, 원망이 쌓이고 교인들에 대해서. 입으로는 교인들 앞에서 여전히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속에는 교인들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쌓이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결국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심을 하죠. 교인들 떠나자. 내가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택한 게 유학입니다. 유학을 가자.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 교인들은 처음부터 그랬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교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목사가 변한 거죠. 섬기겠다고 섬기다가 스스로 그걸 못 이겨서 섭섭해하다가 또 그런 자기 때문에 또 자기가 괴로워하다가 에이, 그냥 헤어져 버리자. 나는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것 같고 상대방은 여전히 그걸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양보해야지, 섬겨야지 하다가도 야속해지고 섭섭해지고, 그런 내 모습이 또 우린 싫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다가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감정 중심에서 내 의지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남에게 없는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내가 좀 보여줘야지, 위기나 시련 이런 것들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V자를 그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지, 이걸 꿈꿉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니까. 그러나요, 요셉에게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중에도 하나님이 그의 섭리를,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극적인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노예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이 요셉 이야기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생기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웅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간섭하신 것처럼 유다에게 간섭했던 것처럼, 유다요, 지난 20년 동안 유다가 뭐 했습니까? 한마디 말이 없어요. 유다가 20년 동안 뭐 했는지. 그저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웠겠죠. 애굽이나 2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을 통해서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유다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유다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유다가 된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고난, 이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 중에서는 그 전부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늘 부족함과 미흡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지만 현재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신앙생활이 그냥 갈등이고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만 우리 안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나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완성에 이르기까지 참을성이 모자랍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당장 내 삶에 뭔 변화가 일어나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26절 같이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과정 중에서 불완전하고 미흡한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간구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영적인 형성,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거든. 즉 은혜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요셉도 유다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쁜 짓을 하려고 애쓰고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년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결론적인 승리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엄청난 일을 이루는 영웅으로 만들어 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매일 똑같은 것 같은 반복적이고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한심해 보이는 그 같은 수준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듯 유다를 만들어 가시듯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한심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의 모든 것, 이것은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빨리 벗어났으면 하고, 혹은 우리가 한심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난 아니야, 난 안 해, 나 아니야, 나 못해, 이러고 싶을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큰 일을 이루고 나처럼 하십시오, 나처럼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칫 신앙인이 보일 수 있는 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렉스 루케도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기쁜 소식 아닌가? 당신의 현재 성격은 영영 굳어진 게 아니다. 불평 불만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새로 빚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끈질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말을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죠? 나. 늘 실패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바라는 바 완성이란 저것인데 그것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나. 이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낙심 대신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변화와 완성의 진도표, 그것을 믿고 오늘 그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유다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원망하고 있는 저 집사님, 나를 실망시키는 저 목사님,
그들을 통해서도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야죠. 바꿔야죠. 지금은 비록 부족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사소하고 지루해 보이고 결코 없을 것만 같은 그 완성의 자리,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사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예수님께 속한 참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부족함이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는 절실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사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예수님에게 속한 참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부족함이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는 절실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20년 긴 세월을 통해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유다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불평과 미움, 원망에 사로잡혀 살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오.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긴 지루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여 마침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로 완성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